해봅시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고난주간의 첫째 날엔 이제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시고 다시금 감람산 베다니로 돌아오셨는데, 둘째 날에는 일찍이 베다니를 나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해봅시다.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그리고 또다시 베다니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징은 성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쓰고 있어요. 아무리 국가가 이렇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신앙의 중심인 성전이 서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입니다. 상징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징인 성전을 예수님이 청결케 하셨다. 이것은 결국엔 이 두 번의 청결 사건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자 결국엔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뜨리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AD 70년에 무너뜨리시는데,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장차 다가올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터인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초림의 주님은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처럼 이건 겸손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뭘 타고? 이 승리의 상징이에요. 나귀 새끼는 겸손의 상징, 백마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오른손에 철장을 드시고 철로 된 호를 드시고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세상 나라와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초림의 주님,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장차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들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 이것도 이스라엘의 신앙을 상징해요. 잎은 무성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11조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근데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 회개의 열매가 없고 의의 열매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겉은 번지를 하는데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했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결국 주님의 저주를 받아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원하실 때 드릴 수 있어야 돼. 비록 무화과처럼 아니지만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해봅시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언제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예,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몇 번? 처음 들어봐요? 요한복음 2장에 처음 나오고 공생의 초기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두 번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공생애 초창기 때 성전을 청결케 함으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바로 서길 원했는데, 그래서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3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근데 여전히 강도의 굴열도 변한, 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시금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두 번의 사건은 하나님이 두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 네, 우리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행하실 때, 아직은 책망하고 계실 때, 책망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그냥 죽도록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전에도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에 있는데 선지자를 2명 보내잖아. 2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 보냈어요? 요나 선지자. 이때는 회개했어. 요나가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그래도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3일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한나절만 돌아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의 임금으로부터 짐승들까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회개했습니다. 근데 150년 뒤에 또 누구를 보내?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이때도 회개하기를 요구하셨지만, 저들이 악독한 죄악, 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죄악을 회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때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된 겁니다. 해봅시다.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신다.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네. 지금 회개하면 천국 가지만, 아니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아직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만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초림의 주님을 만납시다. 네. 심판하기 오시는 심판의 주를 만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해봅시다. 매매하는 자들과, 성전 재물이죠. 양과 소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과, 해봅시다. 돈 바꾸는 자들과. 예, 이건 여러분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그 당시에 통용되던 그 돈에는 무슨 문자가 새겨져 있어요? 헬라 문자가 새겨져 있고, 또 뒤에 딱 돌리면 뭐가 있어? 황제의 형상이 있어.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 이걸 성전세로 못 내. 이런 것들이 없는,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해봅시다. 비둘기 파는 자들. 여러분, 부자들은 소를 드릴 수도 있고 6월절에 와서 양을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받으십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커미션을 받고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팔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러면 뭐죠? 6월절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한, 그 다음에 두 번째 77절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의 사건에서 보면? 아니, 그건 교회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장막절. 이건 광야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머물렀습니까? 텐트에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장막에 머무셨습니다. 바로 그거를 기념하는 세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때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야 돼. 이해가 됩니까? 모든 남자들은 이 3대 절기 때 반드시 내게 얼굴을 보여라.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 가운데 이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참고로 한번 좀 물어볼게요. 에스겔서에 보면 48장인가 47장인가 나오나 본데 천년왕국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때도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 가장 큰 절기는 뭐예요? 장막 초막절이. 왜 그래?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만방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6월절 출애굽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6월절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여기를 전으로 해서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해야지. 그러니까 초막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여담이고. 아무튼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3대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예,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6월절인데 이 6월절만큼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렇죠? 바벨론 포로 이후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이날만큼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자신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우리가 순례절기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순례절기. 필그리미지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반드시 살던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는 6월절이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흩어졌던 사람들뿐 아니라 어디?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64년인가? 그때 기록을 남긴 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 평상시 예루살렘이 한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때. 근데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북적대했는데 몇 명이 모였을 것 같아요? 270만 명이 모였대. 그 좁은데. 엄청나죠? 270만 명이 그 좁은 성에서 이렇게 북적된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바쳐진 6월절 양만 해도 10명에 하나씩 바쳤으니까 27만 마리. 엄청나죠? 네. 자, 6월절이 되면 먼 곳에서 순례객들이 오기 때문에 제물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은 어때야 됩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흠도 없다는 건 뭐예요? 기르는 과정에서 상처가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다리가 부러졌었다거나 아니면 찢겨나갔거나 흠이 없어야 되고 점이 없다는 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흠이 없어야 돼. 뭐 고환이 하나 없다든지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그런 건 못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제사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다 보면 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까운 동네는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이 순례객들이 오기 때문에 먼 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성전 근처에서 제사장들이 공인한 제물을 사서 바쳤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전 근처에 제물로 바칠 제물들을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것들을 파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이때 성전세를 내기 위해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지지 않은 돈으로 환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 거기 여러분 이방인의 글씨와 그림이 적혀진 것은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들어간 그런 돈으로 바꿔줬는데 처음에는 이런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성전 밖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해봅시다. 성전 밖에서 장사를 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이 장사꾼은 어디로 끌어들였어요? 성전 안으로. 구체적으로는 이방인들. 여기는 뭐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거기에 장사꾼을 끌어들여서, 그렇죠?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끌어들이고 환전상들 끌어들여서 뭐 했겠어? 커미션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받았을까? 많이 받았겠지.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여러분 성전 안에서 파는 이 공인된 재물입니다. 다른 거 갖고 오면 빠꾸시켜요? 이 가격이 평상시 가격의 10배였다고 합니다. 비둘기도 그랬대. 평상시 비둘기가 한 500원이면 사는데 이때는 5,000원을 줘야 사는 거예요. 그 환전상들에게는 몇 프로? 25%의 웃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엄청나죠? 남자들이면 다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6월절은 무슨 날? 돈 버는 날. 알겠습니까? 정강훈이 그러잖아. 3.1절은 돈 버는 날. 부활절은 돈 버는 날. 8.15 집회는 돈 버는 날. 똑같아. 똑같아. 얼마나 벌었겠어? 270만 명이 모이는데 6월절에만. 6월절에만 그런데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 나발을 건드리니까. 이 깡패들이지, 깡패들. 소년부하고 정강훈도 지네끼리 싸우잖아. 나발이 건드리니까. 서로 이익을 차지하겠다. 이 미친 것들이지. 이게 이들을 내쫓으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가 무엇으로? 그렇죠. 도둑놈들이지. 그 도둑놈 두목이 누구요? 대제사장. 이 깡패들 아니에요, 깡패들. 종교사업가들. 참 분별하셔요. 인터넷상에서도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 종교사업가들 있잖아. 정강훈이, 정동수 종교사업가들 아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싹군 목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해봅시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헬로로 유세베이아인데 이 단어는 경건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경건한 행위 혹은 종교적 행위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경건한 직분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싹군이죠.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고. 그렇죠? 정강훈 집회 나온 사람들 다 그냥 뭐 스마트폰 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예? 자식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 그거 하라고 신청받고 그러잖아. 경건을 목사라는 직업을 돈 버는 도구로. 이익은 여러분 물질적인 이익뿐 아니라 정치적인 이익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목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시킬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뭔지 아셔요?
오컬트 교주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 자기 무리들, 추종자들을 가스라이팅 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겁을 주는 거예요. MK 울트라 프로젝트하고 똑같아. 겁을 주면 사람들이 상식적인 판단을 못 내립니다. 그때 뭘 하라고 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우 집단들이 가스라이팅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거예요. 빨갱이 나라 된다. 그럼 눈이 빨개져. 그때부터. 이 가스라이팅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전에는 여러분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랬는데 요즘 그게 안 먹히니까 바꿨지? 중국이 쳐들어온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스라이팅 되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넘어가면 MK 가스라이팅이 된 거예요. 상식적인 판단을 못 내립니다. 상식적인 판단이 안 돼요. 왜? 공포에 사로잡혀서. 북한처럼 되면 어떡하냐? 중국 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 다음부터 상식적인 판단이 안 돼. 그때 그냥 뭐 하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엊그젠가 그 비디오 보니까 정강훈이 그냥 뭐 집회 때 인원이 적게 왔나 봐. 거기 동원 책임 맡은 목사들 같기도 하고 그래. 다 그냥 머리 벗겨지고 한 50대, 60대 같은데 대가리 박아! 그러니까 대가리 박더라고. 미친놈이요. 여러분 그 정도면 이미 가스라이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빤스 내려 그러면 빤스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컬트 집단입니다. 사이비 집단이에요. 제가 대가리 박아 그러면 박으시겠어요? 박으실 분들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에요. 무서워. 저도 그런 사람 무서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뛰어넘어서 누구보다도 가장 냉철하게 세상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 왜? 우리에겐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를 압니다.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왜?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잘못된 목사들한테 가스라이팅 되면 노예가 돼. 바보가 돼.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 한국교회가 자꾸 극우화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잖아. 그래서 어떤 분이 그 통계자를 조사했대. 극우 정도 된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래도 다행스럽게 한 13%밖에 안 된대. 그 나이별로 이렇게 뭐 직분별로 이렇게 했더니 가장 극우화된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목사예요. 목사 한 34%인가 그래. 또 60대 이상 장로들도 그렇고 비슷하고. 그 왜 그러냐 그분이 진단하더라고. 언론을 안 보고 매일 유튜브만 본대. 보면서 가스라이팅 되는 거야. 공사 하나 되면 어떡하지? 응? 야 중국이 쳐들어오네. 빨갱이 국가 되네. 그렇게 한번 두려움을 심어놓고 나면 그 다음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정말인 줄 알아. 부정선거 얘기해도 그게 정말인 줄 알아. 제가 유튜브에다 그거 아니다라고 했더니 그냥 그 밑에다가도 댓글 달더라고. 박 목사가 몰라서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일루미나티 전문가 그래요. 나무 위키에 나오지만 그걸 처음 소개한 사람이 저예요. 나만큼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것만 알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으면 일루미나티에 관한 정보 가운데 거짓 정보와 그렇지 않은 걸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정보에 휘둘리다 보니까 뭐 똥인지 오줌인지 그냥 구분을 못하고 일단 답답해 보면. 가르치려고 들어요 나한테. 참. 유튜브를 멀리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셔요. 저도 제일 제일 많이 시간을 하라는 게 성경 읽는 시간이에요. 설교 듣고.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건 뭐 일부분이고 정보를 찾기 위해서 좀 하는 것뿐이고 기준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캐논이 있어야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이게 거짓 정보인지 아닌지.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건 거짓 정보입니다. 나중에 드러나요. 휘둘리지 않길 바랍니다. 네. 가스라이팅하는 제사장들에게, 목사들에게 돈 뺏기고 청춘 뺏기고 다 뺏기고 감옥 가는 거예요. 주의 종이 돼야지 왜 사람의 종이 돼.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3번? 예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양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해야 돼. 정광훈을 믿고 따르게 하면 안 돼. 왜 목사를 믿고 따라? 빤스 내리라 그러면 빤스 내릴 거예요? 대가리 박아 그러면 대가리 박을 거예요? 미친놈들이지 그게. 그게 예수님의 양이요? 정광훈의 노예지. 이거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하잖아 성경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 붙들려가지고 기본적인 이성적인 판단조차 못 내려요.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이런 교회 나가고 싶었어? 나도 두려워.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지금. 답답해요. 답답해요. 깨어납시다. 네. 무지하면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돼. 가스라이팅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거짓 선생들에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판단 내리셔요. 스스로. 자,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예,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 하셨습니까?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으로 가려면 지름길이 어디요? 지도를 보시면 알아요. 성전산입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해가 됩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으로 갈 때 지름길이 어디라고요? 성전산을 지나는 거예요. 성전을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셨다라는 첫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갈 때는 반드시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어요? 다른 목적으로 나오는 걸 주님이 금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예배하기 위한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교회는 그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교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예배당. 그게 맞아요. 예배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찾는 걸 주님이 금하셨다. 이것도 성전 청결의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두 번째 해석은 16절에 등장하는 기구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이 단어가 기구라는 단어가 스쿠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기구들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이미 강도의 구렬로 변한 더럽혀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라도 강도의 구렬로 죄로 가득 찬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해됩니까?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로 가득 찬 교회에서 드리는 제사,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한두 사람이 모여있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렇죠? 더러워진 성전에서 제사를 못하도록 막으셨다. 먼저 경건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돼. 한국교회도 다 이 쓰레기들 다 치워버려야 돼. 그러고 나서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야말로 한국교회.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참 답답해. 여러분 청결케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셔요? 마지막에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전을 청결케 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허비해버리면 하나님 아예 무너뜨립니다. AD 70년에 다 무너졌잖아요. 로마에 가면 그 티투스 개선문이 있어요. 디도 왕, 디도. 그 예루살렘 정복했던 장군이었고 나중에 그 황제가 됐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이 개선문에 뭐가 있어? 성전에 있던 등대라든지 이런 기구들을 이게 날라서 로마로 갖고 오는 장면이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더러워지니까 버리신 거예요. 지금도 로마에 있어. 티투스문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파괴하십니다. 한국교회도 말씀으로 돌아와 거룩해지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하나님 버리실 것 같아요. 17절 다시 봅시다.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되어 내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자가 시간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하시니. 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기도하는 집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교회 누구 만나러 와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장사꾼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 안에 코이노니아도 있어야 돼. 그래서 성도의 교제, 그죠? 디다케도 있어야 되고 캐리그마도 있어야 되고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도 있어야 되지만 이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나누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된 목적이 여러분 교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라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왔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너희가 무엇으로 만들었다? 예, 강도의 불효를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죠? 너희가 누구? 제사장이. 너희가 누구? 한국교회 목사들이. 한국교회를 강도의 불효로 만든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 보면 요한복음하고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집을, 그죠? 내 집은 만민이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읽어봤던 레위기 14장에 보면 잘 들으세요. 문둥병자로 인해서 그가 사는 집이 오염되었을 경우 이것을 청결케 하는 규례를 레위기 1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14장에. 문둥병자뿐 아니라 문둥병자가 머물렀던 그 집도 청결케 해야 다시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흥미롭죠? 2단계에 걸쳐서 청결의 예식을 치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몇 번? 2번 청결케. 그래도 청결해지지 않으면 그 무너뜨려가지고 버리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2번의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음에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잖아요. 그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레위기 14장 34절부터 봅시다. 자, 마가복음 잠깐 좀 표시해 두시고 레위기로 넘어갑시다. 34절, 35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르되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정을 발행하거든 그 집은 제사장에게 와서 보아들 무슨 색정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병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뭐처럼 취급해? 시체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죄의 싹슨? 네. 그래서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엘리사의 그 사환이었던 게하시도 범죄했을 때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그러한 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둥병으로 오염된 이 집을 청결케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 죄를 이 집에서 청결케 하는 과정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질병인데 레위기에 기록된 규례들을 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흥미로운 것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뿐 아니라 그가 머물던 집도 부정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성전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죄인들이 머물면 부정해져요. 하나님이 머무시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죄로 가득 차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에스겔 9장 10장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죄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고 결국엔 무너지잖아요. 1차 성전도 그렇고 2차 성전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무너뜨린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뿐 아니라 그가 머물던 집도 부정하게 여겨졌는데 이런 이유로 문둥병자가 살던 집은 제사장이 이를 살펴본 뒤에 해봅시다. 제사장이 살펴본 뒤에 청결케 했다. 네, 여러분 성전, 문둥병자의 집을 청결케 하는 주관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 청결을 2번 하셨는데 무엇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고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집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2번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8절 39절을 봅시다. 시작. 예, 문둥병자가 머물던 집은 제사장이 먼저 살펴본 뒤에 그 집이 문둥병으로 오염된 것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7일 동안 폐쇄하고 지켜본 겁니다. 해봅시다. 7일 동안 폐쇄하고 살펴보았다. 그래서 벽에 색정, 문둥병이 병균이 퍼졌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이후로 집에 문둥병이 퍼진 것이 확인이 되면 오염된 돌들을 빼내거나 벽을 긁어서 1차적으로 이 집을 청결케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이 제거되지 않으면 또 며칠 있다 와서 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부셔가지고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자, 봅시다. 39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정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정 있는 돌을 베어 성과 부정한 것을 버리게 하고 또 지난 사면을 긁게 하고 그 나쁜 부정한 것을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예, 그렇죠. 1차적으로 청결케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돌을 빼냈다는 말씀이 나오죠. 흥미롭죠. 자, 그 다음에 43절부터 45절까지 시작. 다시 재발하였거든. 이 한번 1차적으로 정화시켰는데 그래도 깨끗하였거든. 44절 봅시다. 시작. 네, 그 집을 헐고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니라. 돌을 다 헐고 집 전체를 다 허물어서 밖에 버려라. 그래서 예수님 청결케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하고 똑같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AD 70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됐어요. 그때 왜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이 돌을 들쳐냈습니까? 성전이 뭐 우연치 않게 싸우다가 AD 70년에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다가 여기가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불태웠어요. 불태우니까 성전 안에 뭐로 돼 있어? 황금으로 돼 있지. 그게 다 녹아내려가지고 돌틈 사이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을 캐내려고 로마 병사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그걸 들쳐낸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의 예언도 성취가 된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뭐로 더럽혀진? 문둥병으로. 죄로 더럽혀진 성전, 교회는 결국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왜 성전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왜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교회의 생명은 거룩합니다. 저희 교단에서 강조하는 게 성결교단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사중복음 중에 하나가 성결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내가 거룩하니?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무너질 거예요.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장사꾼들, 정치꾼들 몰아내지 않으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북한이 무너뜨릴 수도 있고 중국이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이 누룩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잠깐 우리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첫 번째 성전 누가 지었죠? 두 번째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은? 아니죠. 아직 없어요. 네 번째 성전은? 에스겔 성전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펴볼 텐데,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으로 불립니다. 해봅시다. 솔로몬 성전. 크기가 좀 다릅니다. 처음에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죠. 성막이 이 정도 크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미식 축구장 크기라고 합니다. 대충 좀 비교해 보셔요. 여기 성막이고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 이 정도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죠. 그거를 여러분 헤롯 왕이 리모델링 한 겁니다. 본래의 모습을 그냥 남겨두고 이걸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래서 이것도 제2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리모델링 한 거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화려하게 졌죠.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해도. 이거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84년. 지금 스페인에 지금 뭐 100년째, 지금 100몇 년? 140년째 지금 짓고 있는 가우디 성당인가요? 네. 있죠? 아직도 안 져졌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헤롯 당시에 리모델링은 그러니까 그 BC 20년에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래요? 헤롯이 왜 성전을 져줬습니까?
에돔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르바벨 성전이 좀 초라하잖아. 그거를 아름답게 리모델링 시킨 것이 헤롯 성전인데 BC 20년에 시작해가지고 AD 64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6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이 리모델링 중이었다. 공사 중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우디 성전도 성당이죠. 거기도 지금 뭐 아직까지 140년째 지금 짓고 있어요. 150년 될 때까지 끝낸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헤롯 성전이고, 이건 뭐예요? 제3성전은 여러분, 요거는 환란 성전이에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거는 더럽혀지고 또 파괴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원래 수르바벨 성전도 더럽혀졌죠. 누구에 의해서? 헬라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그 알렉산더 이후에 여러분 4개 나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북방과 남방으로 이렇게 재편이 되게 되는데, 북방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헬라화하기 위해서 이 성전 번제단에다가 번제단을 없애버리고 뭘 세워?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돼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망령돼. 그래가지고 일어난 전쟁이 뭐예요? 혁명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 제사장가문이거든. 그래가지고 헬라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몰아내고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나서 성전을 청결케 했어요. 며칠 동안? 8일 동안.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한우카입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사이인데, 한우카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빛의 절기라고도 하는데 한우카 절기인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이 8일 동안 성전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그 등대에다가 이 불을 피워가지고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을 했더니 이 하루치밖에 안 되는 기름이지만 8일 동안 성전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정화 작업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만든 절기가 한우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절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여러분 성전을 더럽힌 자가 누굽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힌 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교회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 땅에 다시금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이건 에스겔 성전이 아니에요? 제3성전은? 제3성전은 환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종말의 사건이 어딜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의 거룩한 건 성전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의 우상을 성전에다 세운 것처럼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 이 가증한 우상을 거룩한 것, 성전에다 세우는 것을 보면 그날이 가까운 줄로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감람산 강화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해가 됩니까? 이 성전은 여러분 7년 대환란 초창기 때 이게 세워지게 될 거지만 적그리스도가 허락을 해줘서, 고까마국 전쟁 직후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중반부 때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때 아마 이 성전이 무너질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무너지고 나서 제3성전, 환란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가지고선 천년왕국을 시작하기 전에 45일하고 아마 90일 유예된 시간들이 있어요. 준비하는 시간. 요 기간 동안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 성전입니다. 이게 네 번째 성전이고 지상에 세워지는 마지막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요만한데 에스겔 성전은 엄청 크죠. 규모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는 여러분 성전인 동시에 궁전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은혜의 보좌에 자리 잡고 앉으셔서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그렇죠? 이곳에서 세상 나라들을 통치하신대요. 여기 있는 건물들, 부속 건물들이 꼭 보면 국회의사당 같아요. 여기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큰 거예요. 에스겔 성전이 네 번째 성전이다. 해봅시다. 성막. 성전의 원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해봅시다.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은 아직 안 세워졌어요. 두 번째 성전까지 세워졌다가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는 과정 자체도 똑같아. 성전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제3성전은 환란 성전이라고 불려질 텐데, 이것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더럽혀짐으로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무너뜨리시고, 거기에 주님이 직접 예배를 받으시고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걸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0년 동안 다스리셔. 여러분, 성전인 동시에 궁전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 만들어 놓은 무용도가 저거예요. 이게 에스겔 성전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 저거예요. 솔로몬 성전이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궁금하시면 이따 와서 좀 보셔요. 크기가 다릅니다. 모양도 달라요. 특별히 에스겔 성전은, 여러분, 이거는 국회의사당처럼 여러 사람들이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기획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마칩시다. 본문으로 돌아가자. 자, 마가복음 11장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성결케 하심으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자기가 관할하는 곳에서 그냥 난동을 부리니까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또 자신들의 뭘 건드렸어? 밥그릇을 건드린 거예요. 자기 나발을 건드린 거예요. 그때부터 멸하기로. 예, 헬라어 보면 아폴레로소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디스트로이, 파멸시킨다. 죽여버리겠어, 파멸시켜버리겠어, 그거예요. 혹은 킬. 이때부터 예수님을 파멸시키고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망설였어요. 왜? 18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하려고 하는데 무리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니까, 혹은 선지자로 여기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이 고민을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무리들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붙잡아 가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무리들이 다 잠들었을 때. 그게 가룟 유다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12사도의 반열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멸시키는 일에 앞장을 선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교환의 목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예수를 파멸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파멸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12제자 가운데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역사는 반복이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천국에 갔더니 목사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하더래. 처음에 섭섭했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천사들이 그러더래. 너무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정도로 두려운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두려운 거고 12제자의 직분이 두려운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이 두려운 거예요. 자신 없으면 감당하면 안 돼요. 그 직분을 가지고 장난치는 목사들 얼마나 많아. 예수님 다니 대제장 그거 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경건의 이익의 죄로 삼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이런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봐. 이게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봐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멸하실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 수 있으면 금식하면 기도하시.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사들 회개하게 달라. 평신도 문제 아니에요. 목사들이 문제. 한국교회.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일반 그 유대인들이 문제가 아니요. 제사장들 문제였지. 제사장 서기관들이 문제였지.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였어요.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보고 마칩시다. 19절. 시작. 예, 첫째 날에도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시고 나서 나가서 어디에 머무셨습니까? 감람산 베다니. 누가 사는 집이에요? 나사로가 사는 집입니다. 이거 둘째 날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일정을 마치시고 해가 저물매, 매양 저물매, When evening came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어두워지니까 떠나신 거예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으로? 죄로 어두워지시니 주님이 떠나신 겁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찰 때, 교회들마저도 죄악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미 이가봇의 저주가 임한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들어요. 그 다음 멸망이거든요. 에스겔 10장 11장에 이가봇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성소에서부터 죽여라 그랬어요. 심판 행하는 천사들에게 성소에서부터 늙은 놈부터 장로 목사들부터 죽여라. 정신 못 차리면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가 이번 기회에 바로 서지 않으면 죽어요. 누구부터? 목사부터 죽일 거예요. 목사 장로들부터 죽일 거예요. 성소에서 시작해라. 늙은 놈들부터 시작해라.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번 탄핵 사태 겪고 나서 그래. 어떻게 여러분 그 귀신을 섬기는 자를 그냥 구국의 영웅처럼 이렇게 떠받들 수 있어요, 교회가. 그건 아니에요. 구약성경 안 봤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지. 신천지 도움 받아가 대통령 되고, 요번에 또 통일교한테 뇌물 받았다는 것도 드러나잖아. 맨 사입이 그냥 무당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이단들하고 어울려 다녀가 나라를 그 망국의 길로 인도했는데, 교회가 그냥, 윤석열 어게인 미친 짓들이 지금 뭔 짓이야? 이재명 뽑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놈은 우리 교회가 비판을 해야지. 그 다음은 마음대로 하셔요. 이런 놈을 지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자고. 이단 사이비들하고 어울리고. 한국교회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잖아. 제가 그랬잖아요. 요번에 윤석열 탄핵될 때. 한국교회도 탄핵당한 거라. 누가 교회 다녀? 이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졌는데. 청결케 해야 합니다. 청결에 나서야 돼. 비누아스의 분노가 필요해요. 예수님 성전을 청결케 할 때 요한 복음에 보면, 그래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지이라고 돼 있는데 열정이, 분노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했다. 분노를 느껴야 돼. 거룩한 분노.
비너스의 분노가 필요해요. 범죄자를 창으로 찔러주겠다. 이런 분노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잦아지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안 들어. 그래도 안 들어. 요즘 하도 제가 비판했더니 요즘 뭐 유튜브도 조회수가 뚝 떨어지고, 블로그도 조회수가 뚝 떨어지고, 예배도 조회수가 뚝 떨어져. 왜?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으면 들어야 돼. 듣고 싶은 얘기 안 해, 저는. 들어야 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하면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헌금도 뚝 떨어졌어.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 있어? 쓰레기는 다 청소해야지, 이번 교회.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거야. 너희가 강도의 고려, 정치꾼의 속을, 장사꾼의 속을로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그렇게 욕을 많이 한 거예요. 화 있을진저. 뒤에 나오지만 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한국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의 그